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봤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전도하라 그랬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가 한번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세계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사도 베드로와 나머지 11 사도들, 그리고 이제는 120명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처음 전 세계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탄생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유대교인들이 이제는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 종교를 갖다가 유대교라 그러고요, 이제는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갖다가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래서 결국은요, 12 제자 외에 모든 성도님들은 그 탄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수도였잖아요, 모든 유대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는요,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도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실 교회적으로는 세 번째 교회이고, 이방 지역에서는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지도까지 띄워놓으면 좋겠지만은요, 그냥 듣는 거로 하고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위치했냐면은요, 여러분 지금 나라에 터키 있잖아요. 터키의 가장 밑에 남부 지역에 시리아, 터키 바로 밑에는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터키의 끝 부분에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당시의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느냐?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유대교가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교회를 이제 탄생하게 됐고, 그러고요, 사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는요, 제가 정확히
거리를 측정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수백 킬로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까지 지역에까지도 거기까지 흩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요,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흩어졌던 바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때 역사도 짧고 교인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작지만은 아주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세 가지의 본이 되는 모습을 짧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스랑교회도 벌써 역사가 90년이 됐잖아요. 우리 이 스랑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로 이 시대의 롤 모델이 되어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일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개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신분과 민족과 계급을 초월하여 다양한 일꾼을 갖다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요, 인종이 다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세상에 다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은요, 지도자 중에서 흑인이 있었습니다. 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니게르는 흔히 말하면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지역은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는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세상에 흑인들까지도 소용하면서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사실 다인종이 살잖아요. 우리 많은 요즘에는 동남아 여러 나라들과 결혼하고 있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뭐 물론 동양권이랑 비슷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신분도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헤롯의 젖돈생이었던 마나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주전 4세기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 39년까지 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도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일꾼들을 잘 세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좋은 일꾼 두 사람을 뽑는다면은 여기에 소개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또 바나바는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알잖아요. 누구냐? 여기서는 사울 왕이 아니라 그토록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고꾸라지는 겁니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서, 그리고서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나이가 많은 바나바에서부터 아주 젊디 젊은 사울 청년까지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그런 일꾼들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부색으로 말하면은 세상에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황인종도 있었고 다양한 인종들이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훌륭한 5명의 인물들, 여기에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넨, 사울과 같은 좋은 일꾼들이, 그들이 이제는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큰 부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은 끄덕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그렇게 오히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성도님들은요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5명의 귀한 일꾼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열심히 신앙과 양육으로 훈련하게 되어서 그들이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그런 귀중한 인물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파라오교회는 우리 스랑교회도 여러분 중에서 더욱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이름을 널리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요 금식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세상에 금식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뭘까요? 금식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이 금식을 통해서 예배를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때로는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하나님의 꿈인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배 중에 우리가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죽은 제사, 죽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뭐냐, 연락받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은요 믿음이 죽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은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선교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가 죽으면은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저는 통계 자료에 보면은 이 3년간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가 닫혔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예배가 죽으면은 교회가 죽는 거예요. 저는 벌써 저녁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한 2달 정도 됐나요? 네, 못 드리다가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성도님들 신앙이 자꾸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결단하고, 지금 당진에도 여기에 270여 교회가 있는데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허다해요 지금. 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년 동안은 이렇게 했더니 예배를 안 드렸더니 여기에 젖어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더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좀 안 드렸으면 하고, 아이 주일날 낮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교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사실 애찬입니다.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기가 터가 넓으니까는 벤치도 몇 군데 만들어 가지고서 식사를 끝나고 그냥 믹스 커피지만 그거 타가지고서 여기저기 군데군데 남성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모습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스랑리 일구 마을회관에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동네 잔치를 합니다. 당연히 제가 목사니까 가야죠. 대충해서 단체하면 오라 그러면 저는 특살같이 달려가는 거죠. 같이 나눴습니다. 3년 만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마을회관에서 식사한 걸 3년 만에 처음으로 했고, 우리 교회도 지금 3년째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냉장고에 김치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비싼 김치가 요즘에 금치잖아요, 금치.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는 또 친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있는 예배는 뭘까요?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드릴 때에 오늘 주의 종이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에게 뭐냐,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당진 기독교연합회에서 군산 아펜젤라 선교기념교회로 20여 명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기에 가서 선교지 견학을 했습니다. 거긴 사실은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교인 그 당시에 한 50여 명을 가지고서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아펜젤라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사님이잖아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에 우리 온도우도 선교사님과 더불어 여기 제물포 4월 5일 날 부활절에 왔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목포에 가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모임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유학생을 구출하고,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힘에 빠져서 수상된 거예요. 지금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 군산 앞바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뼈는 못 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그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에 가서, 그 내초도라는 섬입니다. 우리 초락도 마냥 그런 데는 육지가 됐는데, 기도하면서 저 앞에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교당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갖다가 성장시켜서 아펜젤라 기념교회를 만들자.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약간의 교단적인 약간의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100명도 안 돼서 지금은 한 100여 명 되는데 51명 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세상에 100명도 안 되는 교인을 가지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5억 공사를 했더라고요. 15억 공사를. 근데 그 당시에 수년 전에 했을 적에 7억 정도를 만들었고, 7억의 빚을 가지고서 절반 정도를 지금까지도 빚이 있더라고요. 귀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본에 관한 성경 전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걸 갖다가 성경 전시관을 쳐가지고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1885년도에 왔을 때 그 당시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조금 있다가 쭉 복음이 이어진 거예요.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어와 한문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말로다가 번역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시간이 지금 너무 이 얘기가 아닌데 지금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디교가 열심히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예배의 본을 배울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서 귀한 사역자를 세우게 됐던 그런 과정의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가 됐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선교의 본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본. 방금 전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슨 그냥 사도 바울같이 사울아 사울아 모세의 이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사실은요, 작은 종달새 한 마리의 지저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것은 뭐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들이 두 사람을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음성을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다시 한번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또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서 거기서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지금의 터키, 그리스도, 이탈리아, 로마이죠. 그리고 영국까지 먼저 유럽이라 그러는 거죠. 복음화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부에 보면은요, 직접 단독으로 파송은 못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을 다달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교는 우리 스랑교회도 이제 더욱더 선교, 우리가 부흥해서 단독으로도 우리 스랑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파송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을 이제는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예배에 집중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서 선교사를 세워라, 그리고 파송하라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고 이제는 바나바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서머나 교회를 세우고, 버가모 교회를 세우고, 두아데아 교회를 세우고, 사대 교회를 세우고, 빌라델비아를 세우고, 라오디게아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출발하고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에 바로 7교회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이런 세우려다가 유럽이 먼저 보고받는 귀한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는요,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불과 140여 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885년에 저 조선 땅에 제멀포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옥토를 만들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1천만이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지지리도 못 살던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은 정확히 제가 통계를 봤더니요, 정확히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170여 교회에 흩어져서 지금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일꾼을 세우고 예배의 본이 되고 선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이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더욱더 이 시대에 참으로 본이 되는 우리 스랑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최초의